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사랑이었습니다. 3개월을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월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또 성전 건축의 완성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도약하는 그런 멋진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반드시 믿고 지치지 마시고, 교회 주차장이 없어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노후 불량 주택 밀집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흑석동 일대를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위해서 2005년 3차로 흑석동을 뉴타운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2006년 재정비 촉진 지구로 변경 지정한 후에 2008년 재정비 촉진 계획을 결정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5구역, 4구역, 6구역, 8구역, 7구역이 지금 아파트를 다 지어서 주민들이 입주하였습니다. 올해 3구역의 아파트를 완공하고 입주를 끝냈습니다. 현재 9구역이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며 우리 교회는 3구역과 9구역 사이에 끼어서 이미 구성전이 멸실되고 지금 임시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참 힘들게 5년 가까운 세월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어가면서 건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이 있은 2005년부터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전 건축이라는 문제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숙제였고, 그 숙제는 아직도 계속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개월 안식월 기간 동안 여러분과 떨어져 있었어도 계속해서 건축의 진행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매주일 연락과 보고를 받으며 때로는 저도 걱정과 염려도 하면서 또 때로는 감사도 드리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2009년 부임에서부터 저 또한 건축에 관계된 문제들을 안고 목회를 해왔기에 현재까지 성전 건축은, 그리고 건축 후에 저의 목회의 자리는 지금까지 30년 목회 생활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흑석동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재정비 촉진 지구가 되면서 우리 교회는 자이든 타이든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흑석동 지역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또한 새 성전 건축과 더불어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약속과 은혜를 소망하며 앞으로를 준비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미국 교회들을 찾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주제는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이 지역에서 건축을 진행해 보려고 했지만 좁은 길로 인하여 여의치 않았습니다. 주변의 집들을 구입하면서 나름대로 길을 만들어서 옛 성전이 있던 그곳에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전체가 서울시 행정으로 도시 정비를 하는 계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계획 속에서 새로운 성전 건축은 당연히 진행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울시 행정을 바꿔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 일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과정은 길었고 여전히 힘든 문제들은 계속 있지만 지역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교회도 86년, 87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시간, 가장 큰 비용을 들여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시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우리만 성전을 짓지 않고 지역에 그냥 옛 건물을 가지고 고수한 채로 남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공공개발을 목적하고 여기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투표의 결과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혼자 반대를 해도 현행법상
이것을 막을 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반으로 쪼개어 놓고 20m 도로를 교회를 관통시켜 놓고 행정당국은 그렇게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지역을 구분해 놓아서 교회적으로는 조합이 달라지고 두 개의 조합과의 협상과 시간과 비용과 모든 것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은 반드시 우리가 도전하고 진행해 나가야만 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우리 교회 전체 역사 가운데 부정적인 문제로 남아 버릴 것인가? 왜냐? 교회들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전체 지나온 역사와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성전 건축이 부정적인 문제로 남아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86년을 지나고 새로운 100년을 위에서 도약하는 그런 기회로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이 두 방향의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각자의 신앙적인 해석의 여지를 넘어서서 인간의 판단과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목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성전 건축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인하였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리고 그 시간들이 길어지고 길어져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져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해져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앞에 할라크, 영어 성경은 walk before me 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서 제대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This is my covenant with you. 너하고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내 약속이야, 내 언약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길래요? 99세 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삶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때도 되지만 하나님께 처음 약속을 받은 때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다른 내용보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보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끝머리에 보면, 처음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처음 만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이 약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 이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떠나갔고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하는데, 그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약속에서는 땅에 대한 것이 첨가가 됩니다. 네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라고 했던 약속이 두 번째 약속에서는 이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땅, 도착한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조금 약속이 더 첨가가 됩니다.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내용이 창세기 12장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 연결이 되어져서 창세기 12장이 나오지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용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란에서 살기 전에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 바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4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처음 나타나셔서 고향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네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첫 번째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살다가 다시 하란을 떠날 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두 번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자식도 없는, 후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직 그 땅을 가지지도 못하고 발 붙일 만한 만큼 땅도 유업으로 자기 소유로 갖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떠났고 두 번째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은 현실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 말. 그런데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난 자식이 없어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내 종 가운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고 모든 것을 이어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덧붙여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약속을 듣고 두 번째 약속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손을 주겠다고 하셔놓고 깜깜무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하니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손 주신다고 했잖아요. 땅도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면 내 집에서 길리운 내 집에 내 종인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하나님 나한테 자식 안 주셨잖아요. 후손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게 내 씨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손이 있게 한다라는 건 아하, 내 종 가운데 엘리에셀을 이어서 가게 해서 내 후손이 되게 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서 하나님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을 합니다. 4절에 그동안 말씀 안 하셨는데 네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4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세 번째 약속이 또 좀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두 번째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이 그렇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고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건 네 종 가운데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봅니다. 별들을 봐라, 저 많은 별들을 봐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라고 하니 이 말씀의 세 번째 보이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착각했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자손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엘리에셀을 대신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야 라고 말씀하니 이제 믿고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지요. 아직도 내 몸에서 날짜가 태어나지도 않는 겁니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 부인 사례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습니다. 출산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신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시오. 그러니 16장 2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을 들이댄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야 라고 말했으니 아하,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면 당시에 그렇게 하듯이 첩을 두어서 내 씨로 자식을 낳으면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겠거니 아브라함도 생각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엘리에셀을 말할 때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 사라가 못 난다면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내 씨로 자식을 낳으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사라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창세기 16장 3절은 말합니다. 이 연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75세 때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했고 지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지가 10년 후가 되었다라고 말하니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85세 때 내 씨로 자식을 낳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 이제는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엘리에셀이 내 후손인 줄 알았더니 자식이 없어서 엘리에셀을 말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 아하, 내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겁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아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다 라고 말했으니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성취자가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능력은 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아직 아브라함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래, 그러면 이게 맞을 거야. 엘리에셀을 준비해서 말합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 내 몸에서 날짜?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나. 아직 내 능력이,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대로 결정해 놓고 이스마엘을 턱하니 낳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내 능력이 병행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이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흘러서 하나님은 드디어 오늘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walk before me 라고, 내 앞에서 걸어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생길을 걷지 말고 내 언약만 믿고 내 앞에서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7장 4절에서 6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제까지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아브라함은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네 번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을 들이댔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니 엘샤다이, I am the Almighty God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할 것은 네 능력으로 네가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만 제대로 하라. 내가 준 그 언약을 붙들고 내 앞에서 온전히 걸어가기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네 번째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5장,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식 안 줬잖아요. 그러니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소서.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야. 아, 그렇다면 내가 좀 일을 해야지.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몸에서 낳았으니 이 이스마엘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약속을 다시 심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원초적인 그 약속을 말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얻는 아들이 아니라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창세기 17장 17절에 그 말씀 네 번째 약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엎드린 채 웃습니다.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고 10살 어린 사라는 이미 90세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출산한단 말이야. 그러자 생각대로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리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이스마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니요. 이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도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아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제 와서 그 약속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도 이삭이라고 해라. 창세기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끝이 났고, 17장 1절 하나님이 네 번째 찾아오신 그 장면에서는 99세 때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1절 차이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13년 동안의 긴 공백이 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셨던 겁니다.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약속해 주셨고, 하란에 있을 때도 약속해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스마엘을 턱 낳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겁니다. 13년이 되어 13살이 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게 되었고,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은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때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았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 내 씨로 얻은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착각했고, 그 약속이 제대로 가고 있는 줄 알고 1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사라가 낳는 아들이 네 후손이야. 그런데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지켜보고 내 품에 안은 이 아들이 내 후손을 이어갈 그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13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착각하면서 받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겠거니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능력으로 무언가를 바꾸고 네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서 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룰 줄을 믿고 내 앞에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내 앞에서 걸어가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 4절 다시 강조합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25년 전 하란을 떠날 때에도, 아니 25년 이전 네가 갈대아우로 네 고향에 살 때에도 그때 약속한 내 약속, 25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 99세가 돼서 이스마엘을 내 약속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지금도 내 약속은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보라,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는 너는 누굽니까? 99세가 된 늙은 아브라함입니다. 인생의 조건과 환경을 따져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졌겠거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닐까? 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바로 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갔고, 그렇게 생각했던 너, 바로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그 약속을 이루어질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웃을 날이 올 거야. 진짜 환하게 웃을 날이 올 거야. 그 아들을 품고 살아도 너도 환하게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단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그 과정, 그 역사, 그 일을 성취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왔습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주변의 상황들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인 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신앙의 발걸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말합니다. 나는 늙었는데, 내 남편도 노쇠하고 늙었는데, 사라는 이미 90세가 되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도록 생리가 끊어져서 배란도 되지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라의 입장에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좀 낳아보려고 했냔 말입니다. 조금 일찍 오시지, 조금이라도 내가 젊었을 때 오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아멘하고 기쁘게 받았을 텐데, 지금 내가 할 수 없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뚱아리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사라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들렸던 겁니다. 아멘을 도대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라고 믿고 왔지만, 기도도 했지만 조건이 열악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또 생겨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도대체 지금은 안 될 것 같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손에서 힘이 빠져버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유들을 찾아서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은 우리 스스로가 희미해져 가던 그런 날들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이지요. 이스마엘을 말하고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말하면서 이제 다 틀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내 능력이 이제는 안 됩니다. 늙었습니다. 내 지식 경험으로 이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도 그 약속을 터무니없는 일처럼,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감정, 그런 모습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이미 물 건너갔네. 조건이 이렇게 어그러져 버렸으니 이제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네. 그러니 이스마엘이라도 붙잡자, 그러니 엘리에셀이라도 붙잡자 하면서 살았던 날들은 없었습니까? 왜요? 지금 나는 100살이 되었는데요. 왜요? 지금 내 몸은 생리가 끊어져서 배란도 안 되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요. 왜요? 이제까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13년을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에 너무 차이가 벌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렇게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머리로 제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 경험으로 묵살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을 내가 갖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오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며 조합장들이 바뀌고 교회에 강경하게 대우하며 소송을 일삼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교회를 압박해 옵니다. 공사의 상황은 열악해지고 주변의 환경들은 교회가 힘들어지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상을 터무니없게 하려고 합니다. 소송 걸고 세상이 이길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도 와서 엄포를 놓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들과 그런 현실과 그런 조건과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염려가 올라옵니다. 불안이 올라옵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사탄이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걸 믿으십시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18장 10절과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으로 제가 2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년 이맘때가 강조되었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린 분명히 신앙으로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10절에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이젠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그동안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을 그르치기라도 하면서, 아니 일을 앞장서 가면서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이삭을 네 아들이 사라에게 있으리라 말합니다. I will return to you. 내가 올 것이다. 분명하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년 이맘때, 영어 성경에 보면 about this time next year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about이란 전치사가 중요해요. about은 정확한 시간대가 아닙니다. 두리뭉실합니다. about this time이면 몇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하루 이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about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하루 이틀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내가 오리라 라고 말하는데 아직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은 약간 다르게 번역했고 예전 개역은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I will return to you. 똑같습니다. 내가 올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젠 시간이 달라집니다. At the appointed time next year. About this time이 아니라 at the appointed time. 모에드라는 단어가 14절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약속된 그 정확한 시간입니다. about과 at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at은 바로 그 지점이고 시간을 말할 때는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appointed, 약속한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맘때쯤이 아니라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정확한 시간에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about 하면 올지 안 올지 언제쯤 올지 우리는 헷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이에요. at the appointed time.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약속한 그 시간에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니? 네 능력이 끝났다고. 예전에 네가 좀 힘께나 썼을 때, 예전에 네가 돈 좀 있을 때 엘리에셀을 들이대고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내 약속이 이거라고 네가 착각하면서 네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100세가 되니, 이제는 사라가 90세가 되니,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끊어졌으니 이제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정확한 그 시간에 낳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엔 바로 그 시간이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at that time, 정해놓은 그 시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제가 대략 언제 몇 시쯤이요, 병원에서 의사는 약속 시간을 정해놔요. 환자를 순서대로 봅니다. 그래서 어포인먼트를 합니다. 예약을 합니다. 그래야 그 예약이 정해진 그 시간에 가면 의사는 기다리고 있고 환자는 그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약하지 않고 가면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하다못해 밥 먹는 식당조차도 예약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약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요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약해 놓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포인먼트한 겁니다. 내년 그 시간에 내가 반드시 갈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약을 해놓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리한 조건을 넘어서서 반드시 오십니다. 성전 건축의 지난한 과정도, 어려운 조건도, 힘든 일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 우리 문제, 우리 걱정, 우리 염려, 우리 계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절대로 어떤 조건에서도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안 될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생각도 하지 않은 엘리에셀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자선책인 이스마엘만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을 주십니다. 진짜 아들을 주십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게 하실 겁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단다. 내 약속은 25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네 고향 갈대 우르에서도 내 약속은 너와 함께 있었단다. 하나님은 오늘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삭을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에셀 아닙니까가 아니라 자선책인 이스마엘이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교회 86년, 87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그것을 정말 갖기를 원하십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껏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면서 10년 전 그 믿음 꺼내놓고 20년 전 그 믿음 꺼내놓고 그 축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못한 그 믿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 at the appointed time,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내 언약이 너하고 함께 있단다. 조건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약속이 너희 교회에 있단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믿음을 정비해서 우리 시작하십시다. 조건이 어렵고 주변 환경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그러지지 않았으니 그 약속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해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이삭을 우리 가슴에 품고 환하게 웃을 그날이 반드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주변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때로는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를 염려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반드시 그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고자 없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약속이 성취되던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